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돛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시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족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왕성해가는 부흥을 사모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 참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전심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부흥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집중할 것은 과연 진정한 부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뚝 떨어져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나라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크고 작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부흥해가는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원망이나 문제를 부흥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반응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에 이끌어 나가는 원리로 사용됐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기로 원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두 그룹으로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말씀에 읽은 대로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바로 모국어죠.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본토에서 살아가는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모국어도 알겠지만 헬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고향도 그리워지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리워서 또 그랬는지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하는 문제에서 자꾸만 소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문제의 배경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도들의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즉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들의 조치는 교회에서 생겨난 그 문제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그들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문제 속에서 그 증상의 원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나타나는 원인은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을 살펴보고 그 근원을 치료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원망하는 문제는 구제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응책은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맞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문제로 원망이 일어났으니까 구제 문제를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해보고 보완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헬라파와 우리가 많이 쓰는 법 있죠? 히브리파 양측의 대표들을 만나게 해서 함께 만나서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가 상식에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그 갈등의 근원을 구제의 방법으로부터 찾지 않고 사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근원으로 파악을 했던 겁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 갈등의 원인을 이면의 영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상을 바로 치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증상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진 영적인 통찰력이었어요. 예. 불과 얼마 전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는 것은 바로 6장 1절을 읽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그들이 집중했던 일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바로 6장 1절로 넘어와서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5장 42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바로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많아졌을 때 바로 그때에 이런저런 일이 할 일들이 바빠지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집중했던 것이 그 포커스가 말씀과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다른 비본질적인 일, 그 다음 우선순위가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해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행사도 많고 또 교회가 커져서 또 유명해지니까 여기서 또 베드로 사도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해주시고 뭐 바빴던 겁니다. 또 유명해지니까 아침 말씀 보는 시간에 여기서 목사님 오늘 조창 모임 있는데 어느 호텔 오비에서 우리 조창 기도회 합니다. 밥 먹으면서 호텔에서 조창 기도회를 해요. 또 기도 어디 이런 행사 있습니다. 바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이제 뒤로 밀려진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터를 닦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행사 따라다녀 보세요. 여기저기 무슨 일 있고 찾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두 기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는 견고하게 서야 돼요.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 발 중에 한 발만 삐어도 뭐 하기가 힘들어요? 달려가기가 힘들어요. 예. 걷기도 힘들고 달려가기도 힘들어요. 신앙의 경주를 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한쪽 기둥이 부실공사가 되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없는 말씀 연구, 이거는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지식화로 끝날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그런데 또 기도가 없는 말씀,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식화로 끝날 수가 있고, 또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느낀 것, 기도하다가 감정에 동요된 것,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깜빡 잠들었는데 꿈꾼 거, 이런 게 기도, 이런 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말씀 연구도 위험하고, 또 말씀이 없는 기도도,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말씀도 기도도 다 제쳐놓고 그래도 용감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용기 가지고 그날에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도 그 용기가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그날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같은 봉사를 해도 세상 단체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달라야 돼요. 똑같이 구제를 합니다. 똑같이 섬김을 행사를 해도 세상 단체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구제라는 것, 접대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이에요. 디아코니아는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그 일이 다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구제라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 봉사, 교회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봉사는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봉사.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소홀히 여기고 그냥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봉사. 이거는 하나님 교회가 하는 봉사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아멘. 헛된 것이로다, 무가치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가치 없어. 그럼 가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다 하면 귀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사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에게 부어버리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구제를 야 맞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셨나요?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구제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향유 그 비싼 그 향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말이죠. 말로 하면 사도 바울 그분도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말로 하면 그분이 경험하고 한 거 우리가 더 많이 신비한 거 경험하고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 수준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기를 좀 꺼려할 정도로 말로 하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받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봉사는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지 않는 봉사. 이거는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세상 단체는 열심히 가난한 자도 돕고 사회 구원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나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4장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아멘. 봉사하려거든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돈 많다고 내 돈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그러려면 주님을 섬길 때 담을 나는 사람을 섬길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아멘. 성령님 이런 섬김을 하려는데 제 감정과 제 의지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말씀드린 지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말씀 듣져놓고 하는 봉사 그건 교회 봉사가 아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봉사.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 뭐 서로 그냥 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해도 하나님은 너희끼리 놀아라. 너희끼리 놀아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그 사랑 없는 그런 앞서도 하는 봉사가 필요하죠. 받는 사람은 또 감사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려면 사랑으로 해라.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령님이 주시는 즉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라.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세 가지 더 많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내가 봉사하다가 내가 2번에 걸렸네? 내가 1번에 걸렸네? 요거는 내가 3번에 걸렸네?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세 가지. 저는 그래서 말씀 나누면 웬만한 거 아니지만 거의 좀 세 단어로 나누잖아요. 셋으로.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셋으로 나누고 집어보세요. 넷으로 나누고 싶어도 셋으로 나눠요.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 봉사가 이런데 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때 또 주야 이 나오면 또 곤란한데. 맞습니다. 주여 나와도 다시 그런 봉사로 돌이키면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또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주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집사는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는이에요. 네.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집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 삼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 섬김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봉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는 그런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목적은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사랑이 없고 내 재주로 하면 누가 영광 받나요?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구하게 되는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